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데이가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이 만연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또 세속적인 문화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학교에 그리고 이 사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캐나다 전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에 깊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하나님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와 법과 문화가 이런 것들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영광을 받아주실 것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많은 생각들과 문화와 이 법들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학교를 그리고 사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 세계 방방곡곡 이 캐나다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캐나다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캐나다 땅 아버지 많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문화와 또 법률들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저희가 선포하고 왕임을 저희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과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힘 주시고 또 그들의 예배를 삶의 현장 속에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목소리로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왕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시간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 이 예배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의 온전한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자리,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또 내가 혼자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 모든 순간에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길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왕이 되게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드려 주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주님의 음성을 지나쳤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고 참아야 할 자리에서 너무 쉽게 무너졌으며 기도해야 할 순간에도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동 땅 위에 흐르는 눈물과 우크라이나의 깊은 상처 속에서 여전히 하루를 버티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셔서 전쟁이 멈추고 주님의 평화가 그 땅 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시는 이들, 외로움과 피곤함 속에서도 하루를 견디는 이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부르심을 붙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순회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박윤희 선교사님과 허몽규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연로해진 몸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브라질 선교 현장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우선 목사님과 신숙자 사모님께도 건강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펠리 원주민 선교와 11월을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선교 위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혼자 있는 자리에서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시간 속에 깊어지는 슬픔을 주님께서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기다림 속에서 지쳐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주권을 기다리며 하루를 버티는 이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마르는 이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신 이 은혜가 오늘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를 허락하시고 경제의 무게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며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에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리더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말씀을 전하실 김재용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깨닫게 하시고 아하스가 아닌 히스기야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2026년 7월 5일) 한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교인 연합 야외 예배가 7월 26일 주일 오전 10시에 에드월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북쪽 주차장이 공사로 인해 폐쇄되어 있습니다. 남쪽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사오니 조금 일찍 도착하셔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누리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광고가 짧으니까 이상하죠. 늘 길었었는데 저희가 7월 마지막 주에 늘 전교인 야유 예배를 합니다. 맞나요? 맞죠? 야외 예배. 예. 근데 이제 요즘 캘거리가 비가 계속 오잖아요. 작년에도 비가 와가지고 결국 취소를 했는데 올해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제 계획한 대로 합니다. 또 저기 보네스 그 북쪽 어딘가요? 그쪽에 공사를 합니다. 이 하수 그 상수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해가지고 그쪽을 이제 파킹장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파킹장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가 보통 11시에 모이는데 좀 1시간 땡겼습니다. 보통 일찍 가면은 거기 주차 공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땡겨보고 한번 상황을 보고 그래서 26일 날 10시에 이제 야외 예배를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를 보냐면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데가 어디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7장입니다. 37장은 히스기야 왕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상황에 놓였냐면 그 통치하던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그 침략을 받았을 때입니다. 절대절명의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은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당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읽으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아하스라는 왕이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전쟁을 겪게 되는데 똑같이 위험한 전쟁 속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 있잖아요. 삶을 산다는 것이 위기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전쟁, 이 위험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그것을 이제 이사야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위기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그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심판, 판결, 결정 뭐 이런
명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가 또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죠.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전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봐서 위기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게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를 어떤 이렇게 쭉 몰고 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프레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 시간 속에 순간 속에 있다. 그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상황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리액션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응답하는 것, 리스판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이제 그 두 왕이 가지고 있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같이 둘 다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어떤 전쟁을 치러야 했냐면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그 동쪽 편에 보면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합쳐서 연합군을 이뤄서 남유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군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은 아시리아라는 그 강대국 있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론, 바사, 굉장히 역사에 나오는 큰 나라들이잖아요. 그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를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하라. 저 원수들은 타다 남은 숫덩이에 불과하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아수르 대군이 이 성에 화살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두 왕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너희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제 두 왕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반응을 합니다. 아하스 왕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아수르라는 그 아직 이제 아수르가 그 막 나라로 이제 크게 강성해지고 있었거든요. 아수르를 힘을 얻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금품을 주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외교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수르로 하여금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를 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수르에게 금을 보내고 은을 보내고 그리고 조공을 보내는 후에 아수르에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뭐냐면 성공했어요. 아수르가 뒤에서부터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쪽에서 다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아수르가 그런 그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남유다로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통치하고 있던
그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공격하고 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이제 남유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죠. 그 군대가요 18만 5천 명의 군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강성한 그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죠.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그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이야기하죠. 세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 전통의 강국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집트의 군대를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겨야겠다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것과 비슷한 거죠. 아수르의 힘을 얻어가지고 공격하자라는 거죠. 이번에는 아시리아가 공격해 오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힘을 얻자,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이것은 거부를 합니다. 두 번째 의견이 뭐냐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 아시리아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 누구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리아가 공격해 와서 남유다에 있는 많은 성들을 이미 함락하고 그리고 파죽지세로 몰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포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냥 항복하자. 돈을 주고 직접 아수르에게 돈을 주고 항복하자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은 300데나리온과 금 30데나리온 그리고 그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박이 다 벗겨내 가지고 그걸 다 보내요. 그리고 아수르가 그걸 받아요. 그러면 그냥 물러가냐? 아니에요. 잘 받고 나서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분명히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다시 마음을 돌려먹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히스기야 36장에서 그 3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배경인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하면 두 왕이 똑같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두 왕이 다른 반응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과 이어서 또 하나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그 선택의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 하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하스 왕은 왜 이리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과 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무슨 얘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에 찾아온 것입니다. 왕이 흔들리니까 백성이 흔들리죠. 그렇죠? 백성이 흔들리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조급함으로 연결됩니다. 조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여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죠?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게 되는 거죠. 아하스 왕이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급해지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을 알고 이사야가 다시 한번 아하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승리한다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징조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의 대답은 반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멋있죠? 멋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미 다 판을 짜놨습니다. 이제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조공을 바쳐서 이렇게 금품을 바쳐서 그의 마음을 달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치게 하리라.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좋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조급함, 두려움과 조급함 속에서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놓은 것입니다. 위기는 뭐라고 그랬죠? 위기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 재난이나 이런 속에 놓여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프레셔잖아요. 그때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결정, 그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하스 왕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아시리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믿음이 잘 지켜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거냐면 아하스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자꾸 우리에게 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면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점점 약해지면 세상이 점점 커 보이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바라본 세상의 크기란 뭐냐면 에브라임과 아합의 군대의 크기였고 그들의 위협의 강도였습니다. 그게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급함을 만드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우리 스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가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오고 조급함이 찾아오죠. 믿음이 흔들릴 때는 뭐냐면 현실적인 선택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선택을 자꾸 그게 눈앞에 보이고 그게 빨리 오고 같고 지름길이고 이럴 거 내가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오게 되죠. 그럴 때 믿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은 약속으로 오거든요. 그렇게 눈앞에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결과가 하나님이 늘 먼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미래를 예측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조급함 마음속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것은 당장 유익에 이걸 내가 하면 당장 나에게 이런 유익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믿음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 선택하죠.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쫓아가지 못해요.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아하스 왕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 이제 묵상해 보면 이런 이미지가 하나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이걸 그리면서 이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뭐냐하면 위기 상황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길입니다. 길이 하나 보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떤 방법,
이 또 다른 길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같을 때도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게 자꾸 틀어져 보여요. 두 개 보여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 앞에 내 육신의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 길이요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잘 보인다. 명확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멀리 보여요. 희미해 보이고 불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두 길이 보이긴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길도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니까 내 앞에 있는 길도 보여요. 이 두 길이 보이는데 아하스는 이 길을 선택한 거고 히스기야는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무슨 성경을 가만 묵상해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스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뭐냐면 내 앞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명확한 이것을 뒤로 밀어야 합니다. 밀고 멀리 보이고 희미해 보이는 하나님의 길을 내 앞으로 땡겨와야 합니다. 땡겨오는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밀면서 땡겨와야 그래야 우리가 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결정.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세상적인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 길이 더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37장 말씀을 보며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37장 1절 말씀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무엇을 들었냐 하면은 그 아시리아 왕 있잖아요. 아시리아 왕이 일종의 편지 서신을 보는데 근데 이게 협박하는 편지예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아시리아 이 공격으로부터 지켜낸 왕이 그런 나라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항복하라. 여호와를 믿지 말라.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그런 편지를 협박의 편지를 보내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왕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권위도 있어요. 군사력도 있습니다. 경제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외교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히스기야 왕으로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벗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나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나 죄인이고 내 욕심대로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아시리아에게 이미 은 300데나리온과 30금을 보냈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거짓이에요. 우상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벗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옷을 많이 입고 있어요. 많이 껴입고 있어요.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내가 나를 지켜내고 있잖아요.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나름대로의 경험과 재력과 지혜와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카드를 다 뒷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이 카드를 쓰겠다. 이 상황이 되면 이 카드를 내겠다라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그걸 한 번씩 다 시도해봐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아요. 계속 희미한 상태가 있고 내 눈앞에 있는 그 길만 계속해서 진해졌다 흐려졌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싶다면 왕의 옷을 벗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있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포기이고 겸손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씩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왕복을 찢어버리고요, 이 권위와 이 모든 그 방법을 나는 쓰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 오면 우리가 그거 다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싶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이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게 지금 그 사자의 손 있잖아요. 그 전달되어 온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아시리아의 람사게가 보낸 그 편지거든요. 왕이 보낸 편지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펴놔요. 이 펴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황, 이것에 결정권이 저에게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문서를 왕의 앞에 내놓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왕이여, 이 상황을 결정하고 심판하실 분은 왕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에서 처해 있는 그 형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겪으면 우리가 그것을 자꾸 내 문제로 생각하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내 능력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죠.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한 길로 이끌으실 분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실 분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이십니다.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묵상하면 내 마음이 좁아져요. 자꾸 마음이 좁아져서 보이질 않아요. 내 앞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 함몰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짝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포기랑 같이 가요.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믿음이 생겨요. 세상 것을 포기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것이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로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살아남으려고 로프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놓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로프를 막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로프를 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로프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겠다고 생각을 하면 둘 다 못 잡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생각은 이미 이곳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짝 잡는 것이고요. 잡는 신용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나는 이것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요. 알거든요. 세상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 방법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잡고 있는 동안 잡으면서도 두려워요. 잡으면서도 힘들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18만 5천 군대가 왔잖아요. 나라가 대대로 내려오는 그 나라가 내 때에 망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고통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의 소속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편지는 저에게 온 것이 아니고 수신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이건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 누구한테요? 내게 내려놓으라.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쥐고 있고 움켜쥐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해요. 계속 희미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의 성장, 신앙의 과정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관점 바꾸기고 하나는 주어 바꾸기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관점에서 내 눈으로 판단하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내 상황과 내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바꾸어 가는 과정. 또 하나는 주어를 바꿉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라고 주어를 계속 바꿔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고 하나님의 경외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내 왕권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그 습관이 이렇게 바뀌어 나갈 때 하나님의 길이 점점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내가 취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길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에게 유익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저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조급한 내 앞에 있는 유익은요, 잠깐이에요. 다 편법이에요. 다 편법이라고요. 다음에 가면 그 편법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아하스 왕의 그 편법 때문에 그 아들인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겪죠.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자기 형제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요. 아시리아한테. 우리의 편법이 내 상황을 이겨내려던 한 편법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나중에 가서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한다라는 거죠. 잠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고 싶어 한 거고 하나님의 길을 더 뚜렷하게 보고 싶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 속에 있다, 뭐 가정적인 다양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뭐냐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보고 내가 경험과 내 지혜로 알 수 있는 그 길이 보여요. 해결할 수 있는 길.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더 뚜렷하다고요? 이 길이 더 뚜렷해요. 늘. 우리는 다 이 길이 인간이들. 저거는 들리긴 하지만 보이긴 하지만 희미해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저 길이거든요. 이걸 바꿔놔야 된다고요. 바꿔놓은 작업을 해야 돼요. 매 순간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옷을 찢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 있는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나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내가 가졌을 때,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럴 때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고 하나님의 길이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히스기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조급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습니까? 나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이 보입니까? 어떤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의에 드러나는 길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의 옷, 그리고 겸손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것처럼 다양한 위기와 위협과 도전과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눈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는 내 눈앞에 더 가까이 있고 더 쉽고 더 빠른 그 길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고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취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 그것을 취하고도 그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 왕의 길을 가지 않고 아하스 왕의 길을 가지 않고 히스기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보이는 그 길을 멀리 뒤로 밀게 하시고, 멀리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 앞으로 아버지 초대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영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신의 것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두려움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그 길을 자꾸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 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을, 그 이름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